자, 우리 8월 달에 들어가서의 내용이 이제 시편 42편서부터의 내용입니다. 시편은 이제 익숙하게 보면 주로 누가 썼어요? 주로. 근데 다윗이 쓴 시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또 솔로몬이 쓴 시도 존재하고요. 자, 근데 이제 4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앞에 부분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이 쓴 이제 시들이 이제 여기 이제 이번 이제 8월 달서부터는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고라 자손은 그 레위 지파 안에서의 이제 한 가문이에요. 근데 주로 어떤 일을 담당을 했었느냐? 지파 안에서도 이제 찬양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좀 담당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이 내용들이 그때 당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던 그런 이제 때들을 맞춰서 그렇게 노래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은 제가 이렇게 막 굳이 설명을 막 드릴 필요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천천히 그냥 읽어 내려가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좀 볼 때는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쭉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제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설명들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11절까지 가능하면 좀 천천히 내용을 좀 음미하시면서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만세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어리석은 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궤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쭉 읽어보니까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평안해요? 힘들어요? 정말로 힘든 상태. 정말로 힘든 상태. 자기가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절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의 갈급함.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사슴의 목구멍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셀로판지처럼 굉장히 얇대요. 그래서
항상 목이 젖어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라버리면 그 셀로판지가 마치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서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슴은 목이 마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한 번 붙어버린 목구멍은요 다시 열리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사슴이 항상 맹수는 어디 근처에 있어요? 시냇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근처가 있는 거예요. 왜? 물 먹으러 올 수밖에 없거든. 물을 먹으러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진치고 있다가 물 먹으러 오는 자를 무는 거예요. 근데 시냇가 옆을 가면 맹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서 목말라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슴의 갈급함은 어떤 갈급함이냐? 지금 가서 먹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먹어야 하는 그 갈급함.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느끼는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간절함은 기도에 나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있는 자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아주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아주 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꽂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딱딱 꽂히는 기도. 근데 이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리뭉실, 날도 없고 솜방망이처럼 퉁퉁 때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갈급함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이 날이 딱 서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급한데 갈망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느냐?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는 꼴이 뭐냐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떤 분 기도 제목을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딱 닥쳐온 거예요. 근데 차마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서. 또 예수 믿는다면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서 차마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이런 조롱을 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보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어디하고 어디에 있느냐? 5절, 6절, 11절에 해답이 있어요. 자, 5절, 6절, 11절에 자, 내 영혼아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지금 시편 쓰고 있는 이 기자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땅에 뚝 떨어진 거예요.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뭐하고 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낙심한 상태가 되고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만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낙심과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낙심과 불안함을 이길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늪처럼 빠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당면한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할 줄은
절대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주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캠프를 다녀왔잖아요. 우리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마라톤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전체 42.5km, 42.5km 완주를 다 하시는 분인데 그걸 3시간 정도까지 줄인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프로들 보면 2시간대잖아요. 이 아마추어로 3시간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뛰다가 죽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마라톤을 뛰게 됐느냐? 건강을 위해서도 하게 됐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외우려고 이렇게 하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외울 말씀을 딱 써가지고 나간대요. 뜀박질을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읽고서 외우는 거예요. 뛰면서. 또 요만큼을 읽고서 또 외우는 거예요. 뛰면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얼마나 뛰었을까? 얼마나 남았을까? 이러면요 힘들어서 못 뛰어. 근데 내가 얼마나 뛰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해요? 내가 외우고 있는 이 말씀에 집중하니까 아직 외우지도 못했는데 벌써 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바퀴 또 뛰는 거야. 그러니까 달리기가 그렇게 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신기하게 만들어졌어요. 몸이 정신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정신이 뭘 지배해요? 우리 몸을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잖아요. 바쁠 만한 문제인데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게 눈에 붙어버려요. 그 눈을 떠도 뭐만 보여요? 바쁠만 보여. 원래는 바쁠 만한 문제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게 계속 여기에만 집중하면 눈에 붙어서 바쁠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낙심하게 된 원인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근심하게 된 그 원인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뭐 하신 분이다? 훨씬 더 큰 분이에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분이에요. 여러분 그 큰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어떻게 돼 있다? 금방 달려가서 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분께만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나는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해결 방법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글로리 캠프에 올라가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로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좀 특이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을 처음부터 그 결단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집게로 찝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 함께 기도하시길, 하나님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 아이를 무엇으로 주의 종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저하고 한마디 의견도 없이 두 분이서 결정을 하신 거야.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멋있었거든.
나중에 우리 아버지 사진 보여드릴 일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너무 잘생기셨어. 진짜 멋있어. 설교하시는 그 모습에 야, 나도 저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게 어렸을 때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원래는 한성질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땐 많이 기억이 나요. 아버지한테 혼났었던 기억들이 많이 나고요. 별로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긴장했어요. 아버지 들어오셨다라고 긴장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99년대에 제가 유학을 가면서 너무 행복했어. 유학생활 13년 동안 너무 행복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나마 누구랑 아버지랑 떨어져 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난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되게 무서우셨고 되게 어려웠고, 근데 이제 2012년도에 이제 함께 갑자기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한국에 나오라고. 네. 한국에 못 나가요. 왜 못 나오냐? 이미 여름 휴가를 써버렸어요. 누구 맘대로 여름 휴가를 썼니? 아니 왜 아빠 허락받고, 언제부터 아빠 허락받고 휴가를 썼냐고. 그렇게 하면서 한참 싸워서 전화. 근데 그게 싸움이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제가 끊을 때 심지어 어떻게 해서 끊었냐면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면서 끝났어요. 굉장히,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셨고 저도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아버지와 목사 아들이 진짜 쌍욕만 안 했지 진짜 심하게 싸운 거야. 그러고 나서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2주 후에 한국에 전화 온 거예요. 아버지 쓰러지셨다고. 그랬을 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아버지로 인하여서 받았던 그 무서운 아버지로 인하여 받았던 상처와 더불어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으로 전화가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의한 미안하다? 뭐라고 표현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내가 가서 반드시 아버지하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짐을 어떻게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한테 미안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하여튼 용서를 해야 되느니 용서를 받아야 되느니 너무 복잡해요. 근데 제가 갔는데 아버지 깨어나시지 못했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거의 3, 4년, 지금 어떻게 보면 5년째를 씨름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무서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끝내버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를 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돼요, 안 돼요? 이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5년을 씨름했거든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씨름만 하고 있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2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게 해결이 됐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제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화요일마다 그 제 설교가 지금 TV에 나가잖아요. TV로 지금 제 설교를 보고 있는데, 손 목사 너무 좋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아빠랑 똑같아. 네 아빠랑 똑같아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요, 저는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꾸중하셨던 그게
저도 똑같이 에밀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무서운 모습, 아버지의 혈기를 제가 똑같이 닮았거든요. 똑같이 제 자식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긋지긋한 거예요. 닮고 싶지 않은 아버지.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내가 아빠를 닮아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아버지를 닮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어져 가는 순간 아버지를 닮는 게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확 바뀌어가면서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고 이것은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아버지가 뭐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요.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렇게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네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담겨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네 축복이다라고 되어지면서 용서할 것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고 그저 아버지야 감사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낙심할 때 뭐 하래요? 6절을 낙심할 때 맨 밑에 보니까 기억하래요. 자, 6절이 좀 이렇게 다르네. 이게 개역개정이 아닌가 봐요. 약간 좀 다른데, 자, 기억하래요. 그리고 자, 쭉 보면 나중에 보면 1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이게 이제 하나가 더 추가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낙심하고 불안해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 하래요 또? 찬송하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비결이 중에 하나입니다. 낙심스러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오면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사람이 발 동동 굴려가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불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많이 맞기도 하고 억울하게 갇히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야, 이 정도 문제는 우습지 그러면서 막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양했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서 몰라가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이건 별거 아니야.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기도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 쫓아줬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데 심지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원래 그렇게 맞으면 안 돼요.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게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맞고 그냥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버틴다? 이게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맞나 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버텨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뭐 한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예수님 찬양을 불러서라도 그걸 견뎌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억울하고 진짜 힘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찬양이라도 부르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초인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 그들이 끝까지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 아주 좋아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비결들을 통하여 견뎌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게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할 때 전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용가리 통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 용가리 통뼈가 없어요. 용가리 통뼈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분만 가능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며 다녔던 모세도 안 됐잖아요. 다윗도 안 됐거든요. 엘리야도 안 됐고 누구도 불가능한 거였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3편 좀 볼게요. 자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3편까지만 다 같이 시작. 예, 경험하고 있는 억울함에 대하여 다양하게 표현만 하고 있어요. 표현만 좀 달라진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왜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느냐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않겠느냐. 힘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또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 땅을 견디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까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